1998년에 상영된 영화 중에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참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던 1900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이 이민선인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손님들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피아노 위에 레몬 상자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레몬 상자 안에 누군가 버리고 간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발견한 이 승무원 데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기를 그 배 안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 배는 계속해서 대서양을 오가지만 한 번도 이 아기는 배 밖으로 내려본 적이 없이 배 안에서만 자라게 됩니다. 근데 한 8살쯤 되었을 때 자기를 키워주던 이 데니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깊은 시리에 빠져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처음 자기가 발견되었던 그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이 아이가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구경하게 되었고, 이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이 피아니스트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27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 인생에 어떤 큰 계기가 찾아옵니다. 변화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한참 피아노를 녹음하기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데 저 창밖에서 누군가 자기를 보는 거죠. 잘 봤더니 어떤 웬 예쁜 아가씨가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심장이 멈춥니다. 멈추고 그 사람을 보면서 연주를 하죠. 그리고는 결심을 합니다. 이 배에서 내려야겠다. 지금 이 친구 이름이 뭔가 하면 1900년 1월 1일에 발견됐다고, 그를 발견한 그분이 이름을 1900이라고 지어줬어요. 1900. 이 1900가 그 아름다운 아가씨를 본 그 순간 이 배에서 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짐을 다 싸들고 배에서 내립니다. 그 계단을 따라 뚜벅뚜벅 내려가다가 중간쯤 가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샥 몸을 돌려가지고 다시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똑같이 배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갔습니다. 배에서 함께 이 1900와 함께 생활했던 친구가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 배 빅토리아호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 폭파해서 없애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직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에서 다 내려도 그 1900은 안 내렸을 거다.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 그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던 이 친구가 레코드판을 틉니다. 자기가 연주한 그 피아노 곡을 녹음한 레코드판을 트니까 거짓말처럼 친구 앞에 나타났습니다. 설명합니다. 이제 이 배는 곧 폭파될 거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 아니 죽어. 그러니까 빨리 내려야 돼. 그때 1900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네 내가 27살 때 왜 그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온 줄 아나? 그동안 나는 88개의 건반만 연주하면 되었어. 그런데 이 배를 내려가는 순간 이 세상에는 88개의 건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만 개의 건반이 있어. 난 그걸 연주할 자신이 없었다네. 난 내리지 않을 거야. 결국 눈물을 머금고 친구만 내리고 1900는 그 배와 함께 사라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세상이 두려워 움찔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샬롬, 아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요즘은 아예 대놓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어떤 골통처럼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떳떳하게 잘 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 좋지 않은 시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재미, 발을 한 발만 옆으로 뻗으면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이건 죄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무신론을 배웁니다. 요즘 동성연애가 판을 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냥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쾌락과 무신론과 진화론과 온갖 것들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것처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세상에 나갈 때는 크리스찬의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 휘말려서 떠돌아다니다가 주일날 교회할 때는 다시 스위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샬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천국 말고 또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빛이셨고 진리셨고 생명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해 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셨고 그곳에서 마귀는 놀라서 도망가고 그곳에서 신음하던 어두움과 죽음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영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죄와 죽음과 불의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움츠려가지고 교회 안에 숨어드는 88개의 건반만을 두드리는 그런 연주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십자군 정신이 생각납니다.
칼을 빼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전진해 가면서 무참히 사람들을 살육하던 십자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십자군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좀 떠들고 다니더니 별거 아니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도 그런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하거나 너무 셉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고 삽니다. 김 과장, 자네도 교회 다니나? 다닌다기보다 그냥 좀 이렇게 어쩐다고 다니 안 다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기사로. 당당하게 얘기 못 합니다. 식당에서 눈 감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냥 눈 두어 번 비비고 밥 먹습니다. 그냥 나는 당당한 그리스도는 못 삽니다.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센 건 뭡니까? 도끼 눈을 하고 안 믿어? 지옥 갈 줄 아시오. 오매 무서워라. 십자군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무기력한 삶도 아니고 그런 십자군의 방식도 아니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다 중간에서 걸러냅니다. 초강력 필터를 다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말씀이 선포되면 다 걸러내고 한 방울 똑 떨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할 만한 남편이라 복종하지. 아유, 정말 싹 걸러내버려요. 그냥 듣긴 듣는데 내가 알아서 딱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목사님, 한번 가서 하루만 보세요. 사랑이 되나? 알아서 또 걸러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려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럼 맨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냥 막 쭉 걸어가 싸우니까 막 혈압이 오르고 막 화가 나니까 막 신물이 넘어오고 막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그리고 막 분해서 잠이 안 오고 억울해서 막 벽을 끌으니까 손톱이 아프고 그리고 막 나한테 못되게 한 저 남편 밥 안 주기 위해서 막 안 일어나고 막 끝까지 자는 척하고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남편은 밥도 못 얻어먹고 막 나가고 사람들은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고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단순하게 여러분의 그 쓸데없는 필터를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죽이니 살리니 싸우더라 그러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오늘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삶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7개 혹은 8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비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씨는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가 좀 있으니까 새가 와서 낼름 이 씨앗을 쪼아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비유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떨어지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금방 싹이 올라옵니다만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좀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가시가 자라나는 싹을 막 눌러갖고 제대로 못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 그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밭이 나옵니다. 좋은 땅.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그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 되지 말고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놀라운 열매를 맺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밭이라고 하는 각도가 아닌 씨앗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조금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씨앗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4군데 4가지 케이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계산하기 쉽게 1개씩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가에 1개, 돌짝밭에 1개, 가시떨기에 1개, 그 다음에 좋은 밭에 1개 씨앗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런 질문 안 생깁니까? 뭐하러 길가에는 뭐하러 뿌리나? 좋은 밭에만 뿌리지. 이런데 왜 돌짝밭에 가시떨기 왜 뿌리지? 사실 이스라엘 농사법이 좀 달랐어요. 우리는 밭을 다 갈아놓고 씨앗을 심는데 이 사람들은 씨앗을 먼저 확 뿌려놓고 나중에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데는 길이 되고 어떤 데는 돌짝밭이 되고 그런 거죠. 좋아요. 이렇게 이제 뿌렸습니다. 1개씩 일단 뿌렸다고 생각해봐요. 하나, 둘, 셋, 4개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성공. 몇 프로 성공했습니까? 25%. 근데 25%일까요? 다 실패하고 겨우 1개 성공했는데 그 1개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럼 몇 프로 성공한 거예요? 아주 많이 성공한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와 막 하고 예수님 따라오고 막 하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실속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막 5,000명이 몰려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고 막 들썩들썩 했는데 다음번에 왔을 때 예수님 또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주지 않고 떡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 따르던 5,000명의 그 무리들이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리고 다 집에 가버렸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가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어렵다고 집에 간 사람이 있구나. 집에 가버렸어요. 또 막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재물이 아까워서 못 버리고 결국은 주님 떠나갑니다. 오기는 많이 와요. 근데 다 떠나가고 별로 남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 다 떠나가 버리고 조금 남아갖고 우리만 이거 바보 된 거 아니에요? 그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떠나간 것 같지, 다 실패한 것 같지, 다 망한 것 같지. 그러나 제대로 떨어진 한 알의 씨앗에서
100배에 60배에 30배에 결실이 맺히는 거야. 주님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항상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 사람 머리에 구멍을 내서 심지를 받고 사람의 몸을 양초처럼 태운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쫓겨가고 감옥 가고 도망가고 이거 남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 망했잖아요. 그런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입이 떨어지자마자,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다음 주에 보고 전화하면 오늘 시어머니가 와서 안 돼. 그 다음 주는 아기가 아파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안 되고, 이래저래 다 안 돼. 될 듯 한데 안 돼. 그래서 절망합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구나.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십니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초롱초롱 말씀을 듣는 애도 있겠지만 빈둥빈둥하고 누웠다 일어났다. 그래서 똑바로 앉아.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해봐. 왜 옆반 선생님은 피자 사주는데 우리 반 안 사줘요? 그냥 막 선생님 마음을 막 무너지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순자님들이 막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뺀질뺀질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순장님이 막 먹을 거 주고 막 다 하면 탁 앉아가지고 손가락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맛있네 그때 막 화가 나면서 진짜 그냥 확 때려치워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망하는 것 같고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제대로 떨어진 씨앗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막 다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역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모택동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에서 이론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0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예수 믿는 지도자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아주 씨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 밑에 지하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밑에서 1000만 명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IS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이슬람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있습니다. 참수형 목을 자르고요. 교회에 불을 지르고 자살폭탄 테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씨가 말라버렸을 것 같습니까? 요즘 선교사님들 통해서 듣는 소식은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로 세상 앞에서 호락호락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겁먹고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당당하고 세상을 압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만듭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환희를 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코카콜라 사장 그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저는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 때문에 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좀 더 보충 설명해 주는 또 한 가지 비유를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 누룩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요즘으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겠죠. 여기 계신 주부님들 빵 만들 줄 아시죠? 빵 만들 때요,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모르셔요? 사실 이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1대1 아닙니다. 난리 납니다. 1대1로 넣으면. 예. 이딴 만큼 밀가루라면 요만큼 넣습니다. 요만큼. 근데 중요한 거는 요만큼 넣은 베이킹 파우더가 이딴 많은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권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착각을 해요. 여의도 광장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 모여서 막 기도하면 정치인들이 기독교 무시 못해, 이런 생각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꿈 많이 꾸었잖아요. 학생 때 내가 앞으로 장군이 되어가지고 우리 모든 병사를 그냥 다 예수 믿게 만들 거야. 어떻게? 간단해. 전장병 예배당을 향하여 좌향좌 앞으로 갓 다 앉혀버리면 그냥 한 방에 다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사장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직원들 다 예배 참석시키고 막 그래서 확, 그건 십자군 방식이. 가끔씩 그런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장님이 차가 밀려서 못 내려오셨어요. 사원들만 앉혀놓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예배 분위기가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태업이란 말 아십니까? 태업. 파업은요, 싫어 못해 이게 파업이라면, 태업은요 하긴 하는데 꾸물꾸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중학교 1, 2학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엄마가 너 빨리 씻어 그러면은 대들고 막 안 씻어 이렇게는 못하니까 말을 듣긴 듣는데 꾸물꾸물 듣는 거죠. 너 뭐해 안 씻고? 가고 있잖아. 뭐 천천히 가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봤더니 막 수돗물을 조금씩 절절절절 나오게 해놓고 너 뭐해? 물 받고 있잖아. 이게 태업이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 없는 직장 예배 인도해 보면 전부 태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꾸물꾸물 늦게 와가지고 최대한 안 듣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마치 조금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완전히 가루를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8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우리 옆방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들이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고3, 대학교 1학년 이 형들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백과사전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까지는 알았는데 어른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외할머니의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엄마의 엄마까지 알았는데 엄마의 엄마의 엄마까지 안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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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에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 그래서 우리 백과사전 형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엄마의 엄마에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오지? 그랬더니 그 형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답은 지금 가르쳐 줄 수 없고 이번 일요일 날 가르쳐 줄게. 드디어 일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가자. 어딜요? 그걸 가르쳐 주는 곳으로. 저를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잘 들어봐. 잘 들으면 답이 나올 거야. 잘 들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 가면 잘 몰라. 계속 가야 알아.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모친이 자기도 아가씨 때까지 다니다가 결혼하고부터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장남이 교회를 다니니까 용기를 내서 같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오니까 그 밑에 3명 동생이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5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만 안 다니고 계시다가 투병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주위의 친척들은
저 니네는 조상도 안 섬기고 예수 믿어서 망할 거다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봐라 망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모님들을 만났는데 외할머니도 권사님, 큰이모도 권사님, 둘째 이모도 권사님, 넷째 이모도 권사님, 집사님 다 주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저를 처음에 교회에 데리고 갔던 그 형들은 아마 반은 장난이었을 거고 그래도 또 반은 전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변화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약해 보이지만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약 인구가 50만 명쯤 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50만 명쯤 되는 인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겠죠. 그런 도시였어요. 그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상은, 신상을 보면 젖가슴이 24개예요. 그리고 여자 사제 24명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자기의 고환을 떼내서 아데미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이 여자 사제들을 호위하면서 이 신전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데미 여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되면 온 동네가 광란의 도시로 바뀌는 겁니다. 이 여자 사제, 남자 사제들이 막 행진하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아데미를 연호하고 그냥 그야말로 도시 50만 도시가 광란의 도시로 바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몇 명, 바울은 그 몇 명을 앉혀놓고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거대한 광란의 도시 50만 명 도시 속에서 이 바울이 하는 이런 행동은 정말 애들 장난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신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이었어요. 특별히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다 마술사였는데 가만 지켜보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걸 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저 바울의 차이가 뭘까? 그 영업 비밀을 알기 위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역시 중요한 비밀을 찾아냈어요. 주문이 달라. 자기들은 막 말발타, 살발타, 사쿠라, 실매 막 이런 주문을 외웠는데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물로, 저 주문을 외워야겠구나. 그래서 마침 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방금 자기가 발견한 그 주문으로 이제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근데 주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바울이 말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넌 누구냐? 그리고 확 덤벼드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이 아니고 둘둘 마른 옷이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다 옷이 벗겨져서 백주대낮에, 그래도 좀 유명한 제사장의 7 아들이 백주대낮에 뻘거벗고 뛰어다니는 이야기가 온 동네 다 퍼진 거예요. 너 들었어? 들었어. 봤어? 봤어. 그 왜 그랬대? 뭐 바울 어쩌고 저쩌고, 뭐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동네의 마술사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보던 마술책을 다 모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 마술책이 요즘처럼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책이 오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한자 한자 다 뺏겨 써야 되는, 그럴 때 책값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 마술사들이 모아놓고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이었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억쯤 되는 돈입니다. 이 많은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거대한 이 50만 명, 이 에베소 사람들 앞에서 그 바울 몇 명,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나중에 막 이 사람들이 막 겁이 나니까 운동장에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뭐 바울을 처단하라 어쩌라 막 했겠죠?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꿈을 한번 꾸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더 사랑의 교회 주변에 막
그 유흥 음란업소 이런 데서 막 와가지고 막 교회 때문에 막 장사가 안 된다. 더 사랑의 교회는 각성하라. 그래서 막 강 목사님 나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데 막 부목사가 들어가고 이인호 목사가 나와라. 막 좀 저는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광교와 수지와 이 수원과 이 용인이 변화되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좁게 말씀드렸나요? 저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화성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구를 책임지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겉으로 볼 때 뭐 여기도 실패하고 저기도 실패하고 다 죽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만큼 넣은 베이킹 파우더가 이딴만한 밀가루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뀌고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바뀌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거룩한 꿈을 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